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오리오 성경 모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이 축복을 이 마지막 세대에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안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만 되오니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56편 4장을 가지고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4장을 그 56번째는 2장으로 제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가 제가 2장을 왜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어의 알렙타우라는 그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인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가 한번 따라하세요. 하가 묵상이란 그 무엇이냐,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하가란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만들어서 제가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56번째 요 교재 2를 하나 같이 치고, 그 다음에 57번째 오늘 교재 이 2장을 같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실 것이 56번째 2번째 장 맨 마지막을 이렇게 열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56번째 2-2가 있죠? 그러면 맨 위에 거기에 해, 기멜, 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번에는 제가 그 교재를 나눠드렸을 때 그 글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좀 아직 그 미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큰 글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 56번째 그리고 2번째 장을 피세요. 2-2. 왜냐면 앞으로 성경을 배우는데 구약에 여러분들 중요한 히브리어는 몇 개를 알아두시면은 굉장한 영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최고 좋은 음식을 먹으라 그러죠. 거룩한 양식이라 그러죠. 아론이 대제사장,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성물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었어요. 아멘.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했어요. 거룩한 성물이라. 그래서 너와 네 아들들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건한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강건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식이, 오늘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이걸 깨달을 때 그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한 그 수준에 하나님께서 올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셨죠? 저번 그 교재 4장을 제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56번, 57번을 줬는데 56번 2장의 그 다음 장 2-2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위에 참 이상한 글씨 3개가 써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아멘. 네, 그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가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3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신약까지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의 결과는 뭐예요? 형통한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모르고 있는 분들과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마음속에다 받아두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 뜻이 이 묵상 안에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요 문자 안에 그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때 에베소서 2장 8절을 많이 암송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하세요? 네. 믿음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치 못하게 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1.1획도 더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뭘로 받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제가 거기다 요한복음 1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가. 그래서 맨 위에 처음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 세자가 있죠. 그걸 같이 읽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써놨죠요. 자, 해. 기멜, 기멜. 해. 해. 자, 세자가 맞죠? 그 거꾸로 읽어보세요. 따라하세요. 해. 기멜, 기멜. 해. 해. 앞으로 읽어도 똑같고 뒤로 읽어도 똑같아요. 그죠? 아멘. 중간에 있는 글자가 이게 이제 어떤 히브리어 교본에는 김멜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그 발음을 하기 위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멜. 기멜. 네, 제가 그 스페니쉬를 할 때 어떤 분들이 김치가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냥 김치 하면 발음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김치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에게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빠이빠이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은 외국분들에게 안녕히 가세요 하면 발음 못해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 그 분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김멜 이러지 마시고 기멜 해보세요. 기멜. 그러면 그 가운데 히브리어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읽어요?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랑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제가 그걸 다 바꿔놨습니다. 오리지널 히브리어 써놨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세요. 자, 곧 쳐다보세요. 자, 그걸 쳐다보세요. 저 글자 히브리어 그 세 글자가 보이죠? 아멘. 자, 읽으세요. 처음에 오른쪽이 시작 해. 기멜. 그 다음에 중간에 시작 기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해. 해.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글자가 꼭 낙타 모양 생겼어요. 이렇게 기역자에다가 다리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죠. 보이세요? 네. 그 히브리어 문자는 성경 문자처럼 그 문자 자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뜻이 있어요. 그림에 그 낙타라는 뜻이에요. 약대. 그러니까 해라는 건 히브리어 알파벳의 몇 번째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해. 해. 이게 숫자가 히브리어에는 1, 2, 3, 4 숫자를 사용 안 해요. 다섯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때 해라 그러면 그게 다섯 숫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 다섯 숫자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나타냅니다. 은혜를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좋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베테스다 나오죠. 베테스다. 따라하세요. 베테스다. 베데스다. 그걸 요한복음의 한국말은 베데스다 아시죠? 베데스다. 네, 아멘. 베데스다. 그게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헤스다. 그게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헤세다. 그러니까 하시딤, 헤세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거룩한 사람, 거룩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적들과 싸울 때 창칼을 앞세우고 나갔습니까?
아니면은 뭘 앞세우고 나왔어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왔어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오면서 처음에 부른 말이 헤스다, loving kindness,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적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찬송으로 승리하는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은 힘이시다는 뜻이죠. 여호사밧.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벳헤스다 할 때는 은혜의 집이죠. 거기에 행각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 그게 바로 은혜를 상징해요. 그것도 또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6장 5장. 맞아요. 5장 2절부터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를.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5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 아셨죠? 아멘. 그 5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해. 해라는 게 뭐예요? 숨. 여호와의 숨결. 공기라는 뜻이에요. 공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해. 한번 해보세요. 해. 그러면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가 하면 묵상이라는 뜻이죠.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해, 은혜를 약대가 날라버리죠. 약대는 transport, 뭐를 운반하는 운송 역할을 하죠. 은혜를 날라서 어디로 날라요? 은혜. 은혜에 이르게 말아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저를 보세요. 성경의 책을 펼치고 여호와의 숨결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펼칠 때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을 숨결로 됐다고 그랬죠. 이것을 읽을 때 묵상이라는 게 뭐냐?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해라는 여호와의 숨결 은혜가 약대 끼멜이라는 그 운송체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 전달되는 게 묵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면 은혜 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뭐가 더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 후에 은혜로라. 이게 묵상이라는 거 이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번 주에 말씀한 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접어두시고 57번째 오늘 그걸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 4년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못한 거를 짧은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간에는 두 글자 중요한 히브리어 문자를 배웠어요. 다음에 제가 이 칠판에다 써가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쉽게. 근데 제가 대신 그 맨 위에 바라보세요. 57 맨 위에는 이상하게 신기한 글자 2개가 써있죠.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사진 속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중앙에 있는 사람. 예? 사진이 많은 사람들하고 나와 같이 찍었는데 네. 사진 중에 사진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내 얼굴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그 57번째 제일 위를 보면 큰 글자가 있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어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큰 첫 번째 글자가 꼭 소가 누워있는 것 같죠? 소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알렙. 그게 히브리어 22문자죠. 첫 문자가 뭐예요? 알렙. 알렙. 이게 알렙이 뭐예요? 억스. 소가 누워있다. 이게 뭐예요?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짐승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게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해요. 알렙 해보세요. 알렙.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타우 해보세요. 타우. 이게 어떤 영어 발음은 타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 그냥 크게 하세요. 타우. 타우는 그게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이죠. 아멘. 근데 구약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뜻이 없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
히브리어 알파벳 22번째 문자가 따라하세요. 타우. 타우. 그러니까 저 크게 따라하세요. 알렙, 알렙. 타우. 타우. 그러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째 알파벳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제가 써놓은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써놨어요. 자,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 거기에 단어가 다 합쳐서 몇 개 써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이 문자로 글자로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제요?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뭘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아멘. 근데 그 말씀의 단어의 숫자가 몇 개예요? 7. 완전한 숫자죠. 아멘. 잘 보세요. 이제 완전한 숫자죠. 근데 완전한 숫자가 오른쪽에는 몇 개요? 3개. 3개. 그 다음에 왼쪽에는 몇 개요? 3개. 3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알렙. 하나에. 3개 하나니까 그 하나가 뭐예요? 알렙. 따라하세요. 알렙. 알렙. 타우. 타우. 참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 때 알렙 타우가 중간에 있죠. 보세요. 성소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성소에 들어갈 때 왼쪽에 메노라라는 금촛대가 있죠. 아멘. 금촛대가 다 몇 개예요? 7개. 계시록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시죠? 근데 아멘. 어디 거닐고 계세요? 7 금촛대 교회사를 거닐고 계시죠? 아멘. 근데 중간을 거닐고 계세요. 잘 보세요. 7개 메노라를 창세기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다 밑에다가 7개 메노라를 딱 갖다 놔보세요. 메노라가 촛대가 7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금촛대 불이 붙어 있죠. 감람류로 가운데 촛대에 뭐가 맞춰져 있죠? 알렙 타우. 알렙 타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 사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푸는 미국 사람들이 인터리니얼 그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히브리어 공부할 때 밑에 히브리어 단어 밑에 영어 단어로 다 그 뜻을 적혀 있는데 알렙 타우는 그 뜻을 풀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알렙 타우가 구약에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많은 문제 중에 알렙 타우가 들어간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하면요 문제가 다 답으로 바뀌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있죠. 66권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거기 밑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어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히브리어로 나는 알렙이요. I am the Aleph, I am the Tav.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2장. 22장. 여러분들 이걸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배워두세요. 일단 아멘.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자요? 22자. 22자. 그
그런데 1장의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아람어 히브리어로 알렙 타우라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두려워 떨며 기쁨에 머리 숙인 요한의 사도 요한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면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나는 뭐예요?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나는 시작이자 끝인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안수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선 마지막 처음 알렙 계시록 1장 22장에 가서 또 알렙 타우로 또 나타나요. 자, 22장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알렙 타우 그 다음에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서 4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 우리의 주님이신데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똑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리오 성경 공부의 초점은 알렙 타우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인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숨결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있으면 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역사하는 가운데 처음 시작한 전능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마지막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점이 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을 뭐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라고 그랬죠? 아멘. 계속 머터링 중얼중얼대며 그 말씀의 뜻을 간단하게도 하나님 이루어지리라고 믿음 가운데 계속하면은 무슨 환난이 찾아와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환난이 와요. 환난 가운데 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죠. 아멘. 환난 가운데 넘어지라 그랬어요. 아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아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뭐냐? 익스피리언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아요. 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 묵상을 계속 할 때. 그럼 목사님 환난이 오면 저는 싫은데요. 아예 묵상을 안 하고 있으면 환난이 오지 않고 너무나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분 안 계세요? 말씀 그럼 묵상 안 하고 환난도 안 하고 좋잖아요. 잠도 안 하고. 천만에요. 말씀을 묵상 안 하면 그 자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완전히 어두움으로 그를 껴안고 있어요. 아멘. 아멘. 말씀이 올 때는 꼭 환난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씀이 자라난다 그랬죠. 자라나면 첫 번째 몇 배? 30배. 아멘.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전능하세요.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어떻게 해요? 30배. 30배 이렇게 나가는데
마가복음에 나와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와요. 아, 여러분들 이게 왜 다른지 아세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이 남을 정도도 의심이 나도 계속 인내로 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100배까지 주신다는 약속을 따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30배 받았을 때는 이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70이라는 의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60배가 되면 그거 뭐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40이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때 묵상의 열매가 땡그랑하고 나타날 때는 100배의 축복은 확실히 모든 사람이 보여준다고 했어요. 보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서 누가복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다 뭘 집어넣었냐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그걸 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다가 이것을 깨끗하게 아주 명백하게 풀어버렸어요. 왜요? 아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인내로 결실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멘. 인내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인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와서 뺏어버리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아멘. 8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어디서 빼앗아요? 마귀가 말씀을 어디서 빼앗아요? 마음에서 빼앗아요. 그래서 마음이 밭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 밭을 여러분들 개간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 개간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저번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 개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죄인이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더러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우리 밭을 개간하는 근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마음에 이렇게 불안하고 왜 마음에 불평만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어두움에 모든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양심의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뭘 기록해뒀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갖고 있고 아멘. 이방인들은 내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증거가 되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입으로 송사하고 입으로 변명한다 그랬어요. 아멘.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세요. 선포하세요. 재성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의 피는 너의 모든 양심의 죄, 모든 양심의 꺼리는 일, 모든 범죄함을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이 죄의 용서함을 여러분들 자신을 내에 선포해 버리세요. 아멘. 그럴수록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속건제 속죄제 배울 때 배웠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잃어버린 게 많아요. 하나님은 주신 게 많은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뺏겨먹는 게 너무나 많아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아멘. 우리 권리를 뺏겨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9절 배웠죠. 이것은 내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주장해서 뺏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놀래가지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3장 20절 20절에 성경 66권에 우리를 위해서 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받아두시.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온 만유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건강 회복시켜 준다. 아멘. 우리의 뭐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이 있어요. 아멘. 회복시켜 줬는데 이제는 오늘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마귀가 마음에 뿌린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굉장히 빼앗기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멘. 알고 계세요.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가? 거기에는 인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인내가 없으면 30배 거기서 쓰러져 버려요. 왜요? 의심이 아주 70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내가 없으면 60배 다 되다. 여러분들 다 된 밥에 콕 빠뜨리다 그러죠?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는 인내로 100배까지 끝까지 얻어 너희의 유업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뭘로 결심해요? 인내로. 인내로 결심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삭을 배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이 영적으로 연관을 대해서 풀어줄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갖다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삭이 묵상하네. 아멘. 26장에 어디로 갔어요?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갔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이라는데, 그랄, 제라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소가 반추, 되새김질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방의 이름, 사람의 이름, 지명, 산의 이름 모든 게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배울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하가라는 은혜, 해, 김멜, 해라는 은혜 속에 은혜를 얻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아멘. 그런데 요 이삭이 묵상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그랄 계속 뭐래요? 되새김질할 때 뭘 얻어요? 그의 네. 농사를 지으니 몇 배요? 100배. 100배가 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예요. 아멘. 아멘.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멘. 30배 의심했을 때도 있어요. 60배 40이라는 의심이 남아있을 때까지도 누가복음 8장의 인내로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삭이 거부가 된 걸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이라는 걸,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묵상할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로마서 5장 3절은 제가 얘기 드렸